4월 1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믿느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밤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저희를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네 주지알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었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정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상 17장에서 19장입니다. 구약성경 633쪽에 있는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이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음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야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베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마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넘기기 힘든 것이 내 마음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죠.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건 참 어디 가나 사라지지 않고 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위력이 있어서 자신의 신앙과 남의 신앙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왜 진심으로 받지 못할까? 참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못된 일들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몬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암몬의 왕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문상을 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에 문상을 하는 것은 나하스가 왕이었을 때, 암몬의 왕이었을 때 유독 다윗을 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문상을 하지만 특별히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라면 더더욱 기억하고 문상을 하게 되죠. 과거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현재의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사절단을 꾸려서 문상을 합니다. 이런 사절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3절에 암몬에서 강요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들이 오는 것은 결코 정탐하러 오는 것이지 조문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속셈을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니 우리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문사절단이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암몬으로 가서 나하스의 조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잡고 수염을 깎고 볼기까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찢고 사람을 때려서 보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수염은 그 사람의 하나의 명예적인 상징입니다.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일이고 부모에게 모독적이며 스승과 군주에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 머리를 빡빡 깎거나 또는 몽고 사람 머리처럼 머리를 해대듯이 그렇게 수염을 깎는 일이 벌어지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찢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진심이 수치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찌 이러한 진심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것이 오직 다윗의 이 일만이겠습니까? 암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정치판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을 때 이러한 일들은 더더욱 벌어지고 그 파괴 효과는 더더욱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글을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가 봤더니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참 그 심리학자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을 보태고 그 일에 더 가담하는 그런 경우를 진단했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당신이 내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 깨달을 수 있거나 진실이 드러나는 일일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진심을 전하거나 진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을 어찌 보면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어려서부터 겪어봤습니다. 모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부족을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진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세상 천지에서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선포했는데 그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은 아마도 하나님 위에 그 누가 또 그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심이 왜곡이 된다고 할 때 참으로 그 사람 자신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서 모든 사람의 진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진의를 좀 제대로 알아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술수와 모략으로 간주해버리고 그 잣대로 일단 들어보고 나서 저 사람이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구나, 그러한 왜곡된 사람의 마음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사태를 크게 만들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영달이 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지요.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진심을 주고받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말이죠. 모든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말을 술수와 모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한 진심을 주고받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눈에 참으로 한심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곡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마디 더 말할 때 입을 닫고 묵상을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소연을 하든 불평을 하든 또는 어떤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든 들어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저 사람과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올바른 태도인지를 생각해보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수치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만 우리가 온전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이 하루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읽게 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진심을 주고받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의 심령을 한번 성찰해 봤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진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 하나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대하는 일에 왜곡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오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